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 성경 통독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사무엘상 23장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시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지난주 22장까지 읽었고요. 오늘 23장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말씀 읽을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요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드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 디스크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자꾸 데이터들이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예배 이거 준비하는 중에 8시쯤에 갑자기 하드가 하나 나갔는데 그 하드가 망가진 하드가 그 성경 mp3가 들어있었던 하드가 홀라당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인터넷에 성경을 조금 빠른 템포로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잘 찾아서 오늘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 읽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읽겠습니다.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23장 지금 말씀 읽은 곳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다윗, 하나님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윗이 소원하고 계획한 그것이 맞아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삶,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자, 다윗은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쫓기는 와중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묻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보니까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자,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이 왔을 때 나를 그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여기 그일라까지 내려올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로 가라고 하셔서 그일라로 내려왔는데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일라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오케이, 사울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여기다 좀 숨겨준 건데 만약 사울이 오면, 왕이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왕에게 넘겨줄까요? 그래,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피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14절 말씀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지 않아요. 사울에게 잡힐 듯 말 듯 하는데 결코 잡히지 않아요. 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딱 가려놓으시고 사울의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절대 잡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응답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거기 있어. 아니야 거기 있지 마. 야 떠나. 빨리 움직여. 그렇지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코칭하시는 대로 다윗이 지금 그 코치에 그대로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믿음,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물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아예 나의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묻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관철시키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는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좋으신 길, 선하신 길, 가장 바른 길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모습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과 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하려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나 이거 그일라에서 머물고 싶어요. 그일라 이 사람들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나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울이 그일라에 오지 못하게 또는 사울이 그일라를 찾지 못하게 또는 사울이 그일라까지 와서도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이 궁금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찾으면서 하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더디네요. 자, 2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짠. 잠시만요. 이게 아까는 아주 잘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잠시만요. 성경 말씀. 자, 잠시만요. 사무엘상 24장. 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25장.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자, 네. 24장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이 또 있네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윗부분에 이렇게 쭉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1절에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니. 자,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울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오늘날 좀 이렇게 완곡하게 말하면 화장실 뒷간 간 거예요. 우리도 뒷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장실 간 겁니다. 화장실 뭐 소변인지 대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누가 오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뒤돌아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소변 잠깐 보고 나오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급하다 급해 대변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가서 싹 베갖고 온 거예요.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옷자락 뺀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립니다. 이거 비싼 옷인데 이거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떠지?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왜 마음에 찔리는지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자,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단지 자기를 죽인다는 이유, 이건 단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이유인데, 어려운 일인데, 근데 다윗의 표현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단지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유로 내가 그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뭔가 복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는 그 마음 상태 자체에 대한 찔림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읽었던 23장에 다 설명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길 원했던 사람이에요. 갈까요? 말까요? 숨을까요? 뭐 나중에 말씀 읽다 보면 뭐 먹을까요? 쫓아갈까요? 뭐 그만둘까요? 진짜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다 묻고,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은 그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다윗의 물음에 그냥 다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냥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윗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뭐든지 물어보는 다윗에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려고 애쓰는 다윗에게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이 사건은 큰 마음의 찔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12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왕을,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그를 향한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표출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복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실 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보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 앞에서도, 그 원수를 바라보는 상황,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은 일,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으니까 일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일 앞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나와 동료와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또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늘 궁금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네, 26장에는 25장이죠. 25장. 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네, 25장에서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5장 말씀. 그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영향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왕이겠죠.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라고 한다면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뭐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이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그냥 도망자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마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도망자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끼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냐면 심지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말했던 이것은 그냥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몇몇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들끓게 했던 그런 위대한 장군 다윗
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이때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볼까요?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유명한 두 명이 등장하죠.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 그런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도망 중에 나발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 소년들,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택해서 나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굉장히 신사적이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정중하게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인사부터 정중하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도와줄 거를 요청하니까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다윗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다윗을 알고 있음에도 다윗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아주 깔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도망친 종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비하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이 다윗이라는 인간도 어디 유력한 부자의 종이었는데 도망친 그런 한낱 도망자 아니냐, 종 도망자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아주 비하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에 이렇게 돼서 그냥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이렇게 열받지 않겠습니까? 뚜껑 열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나발을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이렇게 나발의 소유물들과 또 종들과 그의 가축들을 잘 돌봐주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건가 하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발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비가일의, 그러니까 나발의 부인의 종들이 그 여주인에게 와서 설명하는 내용이 14절 내용이에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독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자, 다윗이 나발에게 설명했던 그대로죠. 광야에서 다윗의 종들이 우리를 선대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 가축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하면서 여주인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자기의 주인인 나발이 이 좋은 다윗을 이 무시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자기들에게 올 것에 대해서 여주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가축들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막 선물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1차 적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남편은 완고하고 지혜롭지 못한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봐야 분란만 일어나고 일만 더디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로운 부인,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처럼 지혜로운 아내를 잘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2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다윗이 처음에 그의 종들을 이 나발에게 보냈던 그 모습처럼 아비가일도 다윗 앞에서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다윗이 지금 뚜껑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다윗을 안정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다윗을 열받게 했던 나발이란 사람은 그 이름답게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한테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응하면 다윗 당신만 손해이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냥 미련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무례함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징계하십니다. 이 뒤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다윗을 분노하게 했던 나발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아까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24장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23장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해서는 안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야 할 것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이게 지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악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모든 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일, 그게 세상의 기준에는 선해 보여도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떠난 일이라면, 하나님 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아니라면 악한 일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 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난 하나님 뜻 안에 움직이고 있는가? 내 이 분노와 이 다스릴 수 없는 이 욕망이 하나님에게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도 지금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의 문제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죄에게서 아주 단호하게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 말씀이죠. 2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6장에서 26장이죠. 잠시만요. 네, 26장이었죠. 지금 읽은 게 26장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아비새라는 사람이 뭐 성경 다른 부분에 뭐 유명하게 계속해서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다윗이 주인공인 이 사무엘상에서 아비새라는 인물이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비새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적진에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특수 공작원처럼 그런 특공대처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오는 위험한 일을 그런 일을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번쩍 손을 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왕은 자고 있고 왕의 호위병들도 그 주변에 둘러 누웠다. 그 상황에 아비새와 다윗이 그 적진의 왕의 침소까지 이렇게 몰래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지금 창이 있고 이거 한 방에 2번, 3번 찔릴 것도 없이 급소를 한 방에 찔러서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하고서 이 적진 가장 중심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너 지금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쳐 죽이면, 칼로 찔러 죽이면, 창으로 꽂아 죽이면 그거 죄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 죄 짓지 마라. 나도 지금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죄 짓지 마라 하면서 아비새를 이렇게 컴다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돌아와서 자기 진영에 돌아와서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켜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제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일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면 그들 왕을 충동질하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는 건지 잘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귀가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법, 뭐 그런 방법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번에 공부 잘하는 법. 여러분 그런 방법은 없어요.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뭐 물론 그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공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단기간에 공부가 잘 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영어 공부도 또 다이어트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잘할 수 없어요. 꾸준하게 잘해야 그게 잘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기간에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니까, 깨닫게 해줘봐야 속위에 경일기인 거 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며 깨달아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조차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 24, 25, 26 4장 읽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읽으면 27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이 속도가 가끔 이렇게 늦어지는데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조금 마음을 줄이고 이렇게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좀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말씀 읽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 토요일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주일에 기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대면 예배로 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금요 성경 통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저녁에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묻고 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특별히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과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잠도 푹 잘 자게 하시고 또 육체의 피곤함도 회복시켜 주시며
그래서 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